네, 잘 지내셨죠? 지금 비 오나요? 그쳤나요? 네, 다행이네요. 돌아갈 때도 우산 안 쓰고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면서 되짚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건 에베소서였습니다. 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를 들렀습니다. 근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 더 오래 있었다고요? 언제요? 써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안 써놨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답을 안 하세요? 언제 더 오래 있었다고요? 3차 때. 예, 약 얼마나? 예, 2회 동안 가르치고 거기에 더 머물렀다라는 글이 있죠. 약 3년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내용, 구조를 생각할 때 뭘 떠올리라고 했죠? 3층짜리 건물. 예, 제일 눈에 보이고 제일 자랑스럽게 할 만한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꼭대기 3층에 있지만 그 3층에 있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건 2층. 그리고 2층에 있기 위해서는 1층. 1층에 있기 위해서는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뭐 지하에 이렇게 깃틀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3층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받으면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떠받쳐야 하는 2층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장하는 만큼의 그런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 근데 무장도 그냥 어디서 갑옷만 주워다가 무기만 주워다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 위에? 기도 위에 무장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였고 그 위에 믿음의 여러 무기들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성도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에베소서의 구조, 에베소서의 논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 모두를 관통하는 주제, 커피 드셨잖아요. 네, 맛이 어떻던가요? 저는 여러분이 다 가져가서 못 먹었습니다. 네, 괜찮던가요? 아직 못 드셨어요? 그거 제가 빨리 드셔야 된다고 해서 6월 10날 만든 거라 얼른 네, 드셔야 된다 그랬는데 예. 자, 어쨌든 뭐 커피가 맛이 있든 없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엔 크리스토, 고상하게 우리 헬라어 한 번씩 하죠. 엔 크리스토, 영어로 하면 in Christ,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로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갖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 주제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저희가 1장 쭉 읽어봤죠? 다 계속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라는 동네가 어디 있냐를 먼저 볼 텐데요.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입니다. 첫 시간부터 요 지도 계속 보고 계시죠. 바울 시대의 주요 그 공간적인 범위는요, 딱히 많지 않습니다. 이름들은 막 나와도 결국은 요 땅덩어리입니다. 어디요? 헬라, 그리고 아시아, 유대, 여기입니다. 유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 가이사리아, 갈릴리 이런 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죠. 에베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헬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요? 그리스라는 것. 헬라가 곧 그리스, 지금도 통용되는 명칭입니다. 헬라, 그리스, 요 세 나라, 세 지역, 당시에는 나라란 개념은 없었으니까 로마가 다 다스리던 때니까요. 요 세 나라 지역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 시대의 주요 교회,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됐던 모든 교회의 아버지 되는 교회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시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 지역. 조금 전에 지도랑 중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방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던 어디?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가는 길목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여기가. 시리아를 우리 바울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도 한다 그랬죠? 수리아라고 나온다 그랬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 시대 교회 탑2 제일 중요한 또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쯤 되는 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그 일곱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 그러면은 헬라, 그리스는 언제 나오냐?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빌립보를 찾아볼 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시아고 이게 땅으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마음 먹으면 갔어요. 근데 체감상 여러분들 같은 거리도 멀지만 차로 가는 거랑 비행기 타고 뜨는 거랑은 어떠세요? 빠르긴 빠르죠. 빠르지만 체감상 왠지 더 멀리 가는 것 같고, 왠지 더 마음을 더 먹어야 가게 되고, 비용도 더 써야 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요, 어지간해서는 여기 안 갔어요. 배 타고 바다를 안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륙 이름도 여기까지는 아시아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는요, 아무리 자기들이 동쪽에 있다고 우겨도 여기는 유럽입니다. 대륙이 달라집니다.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가 어떤 의미인지 이 지도를 보면서 넌지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하면요, 크게 두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재의 그리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는 크게 이 두 지명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본토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게도니아고요. 그 다음에 좀 남쪽에 외직에 있는 아가야 지방을 덩달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본토 쪽으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아가야 지방도 왜 성경에서는 유대나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보다는 여기가 더 가깝기 때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아가야. 그리고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문제. 얘가 아가야에 속하는 곳인데요. 얘가 섬일까요? 아닐까요? 섬일까요? 아닐까요? 섬 같지만 요 고린도가 땅을 아주 코딱지만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아닙니다. 섬이 아니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에베소에서 요 마게도니아 서안으로 간다 하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요렇게 갈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빙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역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느니 어떻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또 이 동네 사람들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이 아가야 지방을 지도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고 고린도가 하고 아덴이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데, 여기를 위성 사진으로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고린도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가 있고요.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연결이 되어서 섬이 아닌데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보이세요? 여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없는 물길인데 저걸 뭐라 그러죠? 운하라고 합니다. 유명한 운하 아세요? 수에즈 운하. 미국, 멕시코는 북미랑 남미랑 가느다란 데를 그냥 뚫어버려가지고 배가
바로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또 세계에 유명한 또 하나 더 있죠. 이집트 쪽에 죄송합니다. 수에즈가 이집트에 있죠. 그 다음에 파나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는 운하입니다. 예, 그게요. 왜 어마어마한 무역선들 있잖아요.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예, 제가 예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아는 사람 건너서 만난 친구가 그 배 타는 분이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이게 한국에 오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네. 운하 가봤냐? 그때 수에즈, 파나마 다 가봤대요. 가봤는데 한 번 가는데 몇 억도 훨씬 넘는답니다. 그 통과비가. 네. 몇십억 한대요. 큰 배 같은 거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륙을 돌아가느니 몇십억을 내도 거길 가는 게 경제적이란 얘기예요. 시간과 뭐 어떤 그 기름값, 뭐 차비 이런 거 따졌을 때, 예.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운하인데 고린도에도 뭐가 있어요?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에게해고요. 이쪽과 이쪽 바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고린도 운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유명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는요, 다 이렇게 평탄한 곳 땅에 만들어져 있어요. 널찍하게.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고린도 운하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협곡 사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깊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운하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겠지만 폭이 어때요? 아까 본 사진들보다는 훨씬 좁고 깊죠. 네. 길이 이쪽에서 저쪽 통과하는 데거는 한 6km 정도 된다 그래요. 6km 정도 되는데 폭은 25m랍니다. 네. 25m 정도니까 큰 배들은 못 다닐 정도겠죠. 예. 그래서 사실 작은 배들이 많이 다니기도 했고 큰 배들이 못 다니는 이유가 이제 폭이 좁기 때문에 뭐에 영향이 있을까요? 바람. 예. 바람이 막 불어오면 배가 이제 그 큰 배들도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제 질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양쪽 바다에 이렇게 그 물길 차이가 이제 그 간만의 차이가 커가지고 물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큰 배들이 잘 안 다니는 운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고린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빌립보를 한번 보려는데요.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그 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도 성경을 이제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로 시작하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자,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더베라고도 됐고 뭐 루스드라라고도 했는데 그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시면요. 네. 원래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고요. 쭉 가서 여기 보면은 좀 작죠. 예, 여기 점이 있고요.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습니다. 예, 비슷한 동네입니다. 뭐 실제 거리상으로는 꽤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시아 대륙, 지금의 튀르키예 중앙 남쪽쯤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여정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볼까요? 여기에 있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즉 성령이 이 튀르키예 쪽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면서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튀르키예 중앙
곳을 중앙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이 중앙 지역을 지나서 7절에 보면 무시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면은 요 무시아 쪽에 바닷가, 그리스와 인접한 바닷가 쪽까지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자,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라고 해서 여기 무시아까지는 갔습니다. 무시아까지는 갔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했습니다. 비두니아가 어디에?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두니아 본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무시아에서 대륙으로 이제 더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다시. 그러니까 바울도 바다 건널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유럽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자, 비두니아로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두니아 대신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갔습니다. 예. 드로아가 어디냐면요, 무시아 지역에서 여기 끄트머리점, 바닷가 완전 다가서죠. 드로아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 간 겁니다. 예. 원래 이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항구 도시 유럽으로 가는 항구 쪽에 드로아로 오게 된 거죠. 자, 그 드로아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스 본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지금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서 그리스로 와라, 유럽으로 넘어와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즉 이제 바울이 무시아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어디로요? 이 마게도냐, 여기도 써있죠. 마게도냐로 가기로 마음먹고 떠나게 된 겁니다. 드로아에서 본 환상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게도냐로 오세요 라고 바울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이전까지 유럽을 향한 적 없던 바울이 유럽을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대충 이래요. 여기가 이제 유대 시리아고요. 여기가 지금은 튀르키예, 아시아입니다. 그리스는 1차 전도 여행 지도에서는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갔어요. 예. 아시아에서만 맴돌았던 겁니다. 바울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 지도고요. 2차 때 보면은 여길 출발해서 아까 여기 더베, 루스드라서 디모데 만났죠. 그래서 부르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지나가지고 드로아까지 갔죠. 원래는 일로 비두니아로 가려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먹고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처음 유럽을 가게 된 거였죠. 자, 그럼 드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16장 11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6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여기 보이세요? 사모드라게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여길 간 거예요. 갔다가 어디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네아폴리라고. 섬 지나가지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리스 땅에 발을 들인 거죠. 그 다음은 16장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예. 사모드라게 섬을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비라고 써있는데요. 빌립보입니다. 여기 빌립보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 빌립보를 가리켜서 12절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근데 여기가 처음 온 동네가 아니잖아요. 앞서 어디 갔어요? 네아폴리도 갔었고 사모드라게 섬도 갔었는데 여기서 성이라 함은
도시다운 도시는 어디가 처음이란 얘기예요? 빌립보가 처음이란 얘기예요. 성이 곧 예전엔 도시였잖아요. 그죠? 그럼 사모드락의 섬, 여긴 사람이 살고 땅 이름은 붙어 있는데 뭐 그렇게 번화하거나 중요한 동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갔던 네아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런 동네는 있는데 뭐 그냥 그런 동네였고, 정말 여기에 내가 있을 만한 곳에 왔구나,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날 보내신 사명이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던 첫 도시는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겁니다. 즉 빌립보는 앞서 언급됐던 뭐 네아폴리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큰 곳이었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고 마게도냐에서 그래도 중심지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12절에 로마의 식민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다. 여기서 그 빌립보라는 이름을 한번 이렇게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기념하고 그 사람을 이제 떠올리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인데요. 그럼 또 궁금해지죠. 빌립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사실 그 모태가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에요. 혹시 우리 저기 청년들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할 때 빌립 다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웃는 대신 대답하면 내가 커피 사줄게요. 맞나요? 네. 넘어갈까요? 오케이. 빌립이 누구냐?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마게도냐를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으로, 로마가는 그 나중이고요. 로마 이전에 가장 큰 제국으로 정복을 쫙 했던 사람이 마게도냐에 있던 왕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의 영토를 보면요, 뭐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이집트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동으로 계속 왔어요. 뭐 서로 가면은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동으로 계속 왔습니다. 여기 터키죠. 여기 이제 중동 국가들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해가지고 인도 막바지까지 영토를 넓혔던 게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그리스고요. 이제 요 영토를 이제 계속 이어갔던 게 로마가 또 다시 이제 정복을 해가면서 이에 못지않는 영토를 또 획득했었죠. 자, 이만큼의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갔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가 있는 곳에, 저 정복지에 속해 있는 곳에 알렉산드리아도 여러 곳에 있고요. 빌립보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사람 이름 해서 뭐 여기저기에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가 빌립보고요. 왜 유명한 사람 이름 이렇게 따다가 자기 애들 이름으로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빌립이란 사람 이름도 여기서 이제 따서 이제 짓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거죠. 고대 빌립보 모습은 이랬을 것으로 유추를 합니다. 산이 있고 그 밑에 자락에 이제 성을 쌓아서, 산에서 살기는 힘드니까 평평한 곳에 이렇게 도시를 건축하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바울이 뭘 했냐? 이렇게 힘들게 처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까지요. 성문 밖에 나가서요,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4절 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권사님 나오셨네요. 어디서 바울을 만났다고요? 빌립보에서요. 루디아 권사님 하면
빌립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문과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안식일에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한 여인이 회심을 했습니다. 누가요?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립보를 가시면요, 이렇게 성곽 자리 바깥에 개울 물 흐르는 데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여기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터전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근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뭘까요? 뭐겠어요? 이 시점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루디아 교회입니다. 예. 성 루디아 교회라고 이제 빌립보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16절, 17절, 18절 우리 계속해서 볼 텐데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지션은 종이에요. 주인한테 속해 있어요. 그 점을 봐주면서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데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고 자기는 이제 주인한테 얹혀 살면서 그냥 생계만 이어가는 그런 모양이었겠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요? 귀신 들린 종이요.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볼 수 있었고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자기를 이제 태클을 걸고 알아보고 이제 깐죽대고 하니까 괴로워해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일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데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니까 우상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종은 귀신 들리면서 고침 받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그 종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19절 볼게요. 여종의 주인들 나오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네, 고소를 한 거죠.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네,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기고요, 벗겼습니다. 그리고 매를 조금도 아니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죽을 뻔했어.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바울에게 유럽의 첫 성에 가자마자 빌립보라는 곳에서 매 맞고 옷 벗기고 감옥에 갇혔던 이때가 가장 임팩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갇힌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 16장 25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또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네.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간수는 이게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렸으니까 모든 죄인들이 다 갑자기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걸 관리하라고 임명받았던 간수는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렸습니다. 대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 나온 유명한 구절이 31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 복음을 듣고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요. 어떻게 됐어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속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그럼 지금 빌립보에 가면 그 자리를 볼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판도 있어요. 바울의 감옥 해가지고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라 여겨지는 곳에 감옥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돌담에 문 하나만 있는 허술한 곳이 아니에요. 예전 로마 시대의 감옥, 로마에 있는 바울의 감옥도 그렇고요. 대체로 감옥이라 하면 내려갑니다. 그래야 못 기어서 올라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바울이 있던 곳도 지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못 올라오게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유럽으로 딱 처음 가자마자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도요, 바울이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도 언급했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 무엇 때문에요? 그 우상 만드는 사람,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우상 만드는 은장공들이 일으켰던 그 폭동 때문에 바울이 잡혀서 큰일 날 뻔했죠. 그 이후, 그 직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펴보겠습니다. 20장 1절. 첫 단어가 뭔가요? 소요가 그쳤대요. 이 소요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에서의 그 소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어디요? 유럽, 그리스로 간 겁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갔는데 아마도 빌립보에 있었을 것이다. 빌립보에서 떠났으니까 다른 데도 있다가 마지막에 빌립보 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빌립보를 3차 전도 여행 때도 간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다시 드로아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로 거꾸로 온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간 거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 머물다가 드로아로 가서 다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여정을 바울이 진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때도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빌립보를 거쳤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몇 장이죠? 예, 보세요. 몇 장이죠? 네,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에베소서는요, 6장이죠. 물론 바울의 서신 중에 1장짜리 짧은 것도 있습니다만, 4장, 오래 안 걸립니다. 예. 저도 그냥 쭉 눈으로 훑어보니까 10분 안에 다 읽어요. 예.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막 구조를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는 데 의의를 두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뭐였다고요? 커피. 네. 커피. 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빌립보서도요, 주제, 이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벌써 오래전이더라고요. 되게 오래전이더라고요. 이 드라마 아세요? 네, 저 이서진 대사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지원하고 나왔던 다모. 이거 2008년이라고 했나? 2006년이었나? 되게 벌써 많이 됐더라고요. 예. 빌립보서 주제는 요 다모의 대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아니라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입니다. 네. 뭐예요? 기뻐하랍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너네도 기쁠 수 있도록 기뻐해라. 우리 같이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럼 왜 기쁘냐? 제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요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요 정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을 볼게요.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그냥 간구하지 않아요. 되게 신나서 기쁨으로 해피하게 간구한대요. 왜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그 매 맞으면서까지 전했던 루디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도 잘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잘 쓰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때요? 기뻐요. 자,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사람의 계획이 진짜든 무늬만 따라하는 거든 뭐 의도가 어떻든 생각이 어떤 것이든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주의 일에 나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니 기쁘다라는 거죠. 사람이 허물이 있건 없건 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기쁘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 4절 2장의 3절 4절 눈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거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너네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서로 돌보아서 그 기쁨을 더 증폭시키자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볼까요? 2장 17절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난 기쁘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도 나는 기쁘다. 그래서 너희가 기쁘다면 우리 같이 기뻐하면 되지 않겠냐. 3장 봅니다. 3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요 1장 2장에서 계속 이래서 기쁘지 않냐, 나 기뻐, 너희도 기뻐하자, 우리 같이 기뻐하자 해놓고 3장에서 끝으로 해놓고 또 뭐 하재요? 기뻐하재요. 3장에서 또 기뻐하자입니다. 할 말 다 해놓고 덧붙이는 말이 또 뭐예요? 기뻐하자.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짐하라노니 기뻐하라. 되게 반복하죠. 기뻐하자 해놓고 끝으로 또 뭐요? 기뻐하자.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뭐 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기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유, 계속 기쁨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 핵심이 4장 말미에 등장합니다. 4장 11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자, 바울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이곳이 감옥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궁핍해요, 안 해요? 해요.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나 지금 궁핍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 하기를 배웠어요?
만족하는 걸,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어요. 예. 뭐가 되게 많아서 만족하는 건 쉬워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없어도 뭐 할 줄을 아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돼요?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12절. 나는 뭐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이건 언제예요? 바울이 예전에 막 스데반 집사 막 이렇게 박해하러 다니고 그럴 때 바울의 혈통이 어때요? 잘 배웠죠.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이죠.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풍부에 처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천에 처해 있는 건 지금이겠죠. 예.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바울은요.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부유했을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때도 있어요. 그게 지금이겠죠. 예. 배 부를 때도 있었고 배 고플 때도 있어요. 배부른 건 옛날이겠고 배고픈 건 지금이겠죠.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며 지내는 법을 자기가 배워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배고프고 비천한 처지인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만족하며 지낼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 뭐예요? 배부를 때 만족할 수도 있고요.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포인트는 뭐예요? 야,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만족스럽게 살자 이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야, 우리 지금 비천하고 부족하고 없이 살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족시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기뻐.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구절 많이 사용하죠. 언제요? 나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나는 잘 봐서 1등이 될 거야. 사업이 잘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잘할 수 있게 해주시니 나는 이 사업을 따내서 부유해질 거야. 성공할 거야.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전혀 정반대 케이스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난 감옥에서도 만족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했으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감옥에서도 나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지금 바울만큼 비천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궁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잘했어.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같이 뭐 하자? 기뻐하자. 우리 만족할 수 있잖아. 세상에 그런 것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 만족하며 살 수 있잖아. 그 받은 은혜면 우리 만족하며 지낼 수 있잖아. 그러니 나는 이 로마 감옥에서 만족하며 기뻐하고 지내고 있으니 너희도 뭐 하자? 우리 같이 기뻐하자라는 게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기쁨은요, 감사할 일이 넘쳐나서 우리 같이 기뻐하자는 게 아닙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가진 것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족해 하니 우리 같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자라는 거죠.
바울의 여정을 돌아볼게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첫 성 빌립보에서 받은 대우가 뭐예요? 매 맞았습니다. 갇혔어요. 발가벗겨지고요.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뭐야? 성령께서 날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바울은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나는 만족할 테야. 또 복음을 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첫 시간에 나눴군요. 거기서 잡혔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는 건 형편에 상관하지 말고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냐라고 빌립보 교회에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자. 또 어려움이나 궁핍함 속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있을 수 있게 하시니, 만족해 하시니 우리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자. 상황은 어려워도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 실패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빌립보서고요.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뻐하자라고 썼던 게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빌립보를 둘러보았고 빌립보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 7월은 쉽니다. 7월은 쉬니까 다음 한 달치의 압축된 성경 공부를 다음 시간에 다 그냥 쏟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꼭 오셔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바울의 서신을 대단원의 마지막을 내리는 자리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